샬롬, 2022년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이 우리의 뜻을 헤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회 규범과 관련하여 전쟁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법도와 규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1절에서 9절은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속죄의식을 행하여 죄악을 제거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인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체는 발견되었지만 그 살해범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례입니다. 아무튼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는 대속의 원리에 따라 살해범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대속되어야 했습니다. 대속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주검과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대속 의식을 주관할 책임자로 선정됩니다. 2. 한 번도 부리거나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 선정합니다. 3. 그 송아지를 물이 흐르는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가서 잡아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장로들은 그 성읍을 대표하여 죽은 송아지 위에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살인사건과의 무관함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여 범인을 모르는 살인사건의 속죄의식은 끝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어떤 사건에 있어서든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간과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 속죄의식은 흠없고 죄 없으신 자로서 장차 인간의 죄를 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기에 무슨 일에 있어서든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여기서 여인이라 함은 가나안 여인을 제외한 이방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집으로 데려다가 머리와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포로 되기 전에 섬겼던 우상이나 기타 이방 관습을 청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이러한 규례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을 그들의 욕정에 따라 취함으로써 그 여인들의 이방 관습에 오염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또 그 결과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여호와 신앙이 약화될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일단 아내로 삼으려 한 여인에 대해서는 절대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팔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것은 곧 포로되었던 여인이라도 인격과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성적 방종을 막는 것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장자 상속권에 관한 규례입니다.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일부 다처주의를 전제한 가운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며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차자인 경우 생길 수 있는 장자 상속권 분쟁을 막기 위해 주어진 규례입니다. 이때 참 장자의 상속권을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입각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이 같은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결코 탁상 공론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실천 윤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그 외형적인 틀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법 정신을 살펴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불효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앞서 나온 장자권 상속에 관한 규례가 부모의 마땅한 도리에 관한 것이라면 불효자에 대한 이번 규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는 십계명에서도 보장된 인륜의 제1법칙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모독한 자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자이자 또한 그 권위의 근원자인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무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도록 명하셨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부모의 호소가 있을 시 장로들이 유죄 여부를 판단한 후 유죄가 인정되면 온 성읍 주민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기본 인륜을 저버리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식이 패역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를 고발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의와 거룩성을 유지해야 할 신앙 공동체란 사실입니다. 만일 그중 한 명이라도 부패하면 그 죄성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식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의 훈계와 징계로도 그를 돌이킬 수 없을 경우에는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갈등이자 마땅히 극복해야 할 도전거리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을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으로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바르게 자식들 교육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소박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2절, 23절은 어떤 사람의 죄가 확실히 드러나 처형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을 경우 마지막 처리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때 시체는 해지기 전에 끌어내려 장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부정한 시체를 밤동안 방치해 둠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동안만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으로도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무에 달린 시체는 훗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흉악한 범죄자와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당할 저주를 그분이 어떻게 대신 당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속량받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통해 가장 오묘하고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계시한다는 점에서 일명 메시아적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선한 가을을 맞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계절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삶이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며 잘 보살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사회생활,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 인간의 정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규례와 정결치 못한 성도덕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나라로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방 민족이 아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형제에 대한 무관심 행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유방만한 복장,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는 잔인한 행위, 난간을 만들지 않아 사람이 떨어져 죽을 가능성을 높이는 태도, 아내에게 누명 씌워 인격을 말살하는 가증한 행위, 남녀 간의 간통이나 강간, 근친 상간 등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우상을 멀리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생활을 통해서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회생활을 위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례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웃의 분실물에 대한 선한 행실입니다. 만일 이웃이 잃어버린 양이나 소 혹은 의복 따위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즉각 그것을 취해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몇 가지 물건에 한해서만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것은 이 원칙에 의거하여 모두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여장을 할 수 없었고 여자가 남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복장에 한정된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려서는 안 되고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 수 없는 규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을 수 없는 규례 등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비록 미물에 불과한 새일지라도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는 것은 잔혹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잔혹한 행동은 사람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 사람에 대해서도 잔혹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새 집을 지을 때도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람의 낙상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얼마나 각별히 유의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미리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생활을 위한 제규례는 이를 범했을 시 따르는 형벌이 언급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본 규례가 결코 이스라엘을 강제하는 규례가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덕성을 강조하는 규례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격한 형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민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려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녀된 자가 아버지가 두려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듯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역시 형벌이 두려워 그 계명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며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거룩하고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도덕에 관한 규례는 다른 어떤 규례보다도 엄격하였습니다. 우선 혼인하기 전에 여자가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여인은 간음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성읍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미묘한 만큼 이 경우 역시 여인의 처녀성에 관한 결정은 신중히 내려야 했습니다. 만일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처녀의 아버지가 그 증거물을 성읍 장로들에게 내놓아야 했는데 이는 당시 첫날 밤에 이부자리를 친정에서 보관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내어놓은 증거물에 의하여 아내의 처녀성이 입증될 경우 남편에게는 태형과 함께 벌금으로 은 100세겔이 부과되었으며 평생 아내를 버릴 수 없는 조처가 취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도덕에 관한 엄격성은 혼인 전의 성관계뿐 아니라 혼인 후의 성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유부녀와 통간한 경우는 남녀 모두 돌로 쳐 죽였으며 약혼한 여인이 통간한 경우 역시 남녀 모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경우, 즉 약혼한 여인의 경우는 혼인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한 경우는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만 죽였는데
여인이 어쩔 수 없이 당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강간당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양자가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녀를 강간한 남자는 여자를 평생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했으며 당시 사회적으로 장인에게 지불했던 은 50세겔을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후처는 비록 자식보다 연하이거나 동년배일지라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어머니로서 존중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후처를 취하는 행위는 오늘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의 성도덕에 관한 규례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이방 사회에서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성도덕에 관한 규례가 전체적으로 엄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의 성도덕이 문란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에 관한 신성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쉽게 혼인하고 쉽게 이혼했으며 혼의 성관계 역시 쉽게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혼인을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혼인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에 의해 성립된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직접 맺어주신 짝으로 생각했으므로 혼 외의 성관계 역시 부부의 도리를 어긴 것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부부의 도리를 어긴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형벌 역시 매우 엄해서 누구도 쉽게 혼의 성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적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자가 맞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음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는 무엇이든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 규례와 및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진중 성결 규례 그리고 기타 가지각색의 제반 생활 지침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엉뚱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생활의 표대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민법이자 형법이지만 그 이면에 백성들의 생활 하나하나에까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총회는 다양한 목적으로 전쟁이나 연중 행사 등을 위해서 소집이 됩니다. 그 총회에서 다양한 예배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총회에 들어오려면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제외시켜야 할 자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요. 생식기에 이상이 있거나 아예 거세된 자, 사생자, 암몬족 및 모압족 등과 같이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영원히 제외시켜야 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에돔족과 애굽인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제외시켜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례가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적 성격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이 위배되는 모든 흠결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생식기에 중요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선민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신앙 양심을 저버린 자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또 암몬이나 모압, 에돔이나 애굽인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자들은 하나님을 회방했기에 의의 반열에 들 수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신앙 공동체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켜 온갖 부정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9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 야영할 경우
진중에서 지켜야 할 성결 규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주로 가정생활이나 평상시에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전쟁터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전쟁터에서 몽설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목욕하여 정결을 회복할 것이며 변소는 반드시 진 밖에 베풀고 배설한 후에는 흙으로 덮도록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위해 군사로 소집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가 되기 위하여서 성결은 필수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결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지켜야 할 생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갖 죄악과 맞닥뜨려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25절은 제반 생활 지침에 대해 언급합니다. 만일 학대에 못 이겨 이스라엘로 피신한 이방족 속 노예를 보호하라든지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무방하지만 가난한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 이웃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남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 그 소산물을 먹을 경우 그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규정 등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이스라엘이 힘써야 할 사랑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중에서 창기와 남창을 제거하라든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는 규정 등은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을 강조한 규례입니다. 결국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두 수레바퀴는 사랑과 공의이며 이 중 이스라엘이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삶을 구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사랑의 정신을 강조한다 한들 그것이 불의를 용납하는 구실이 될 수 없으며 아무리 공의의 정신을 강조한다 한들 그로써 사랑이 무시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원에 관해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약속을 하지요. 개인 간에도 돈을 빌려주면 채권, 채무 관계가 이루어지고 차용증서를 통해 부채 상환을 약속합니다. 만약 약속 기일까지 채무 변제가 안 되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서약자는 함부로 서약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특별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 헌금을 일시불로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별 죄의식 없이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어기듯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지만 정작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서약입니다. 시험 공부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게으름을 피우다가 시험이 코앞에 닥치자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서약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만 인간의 불의와 나태함으로 야기된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불의와 게으름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못된 행동이 되는 것이죠. 22절에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서원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질은 무시한 채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수와 기간을 맞추는데 급급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순종으로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서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원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십니까? 서원은 인간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가식 없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한 거룩한 성전인지를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0월 1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주님,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며 부한 때가 있고 가난한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고 누군가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새 생명을 잉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 지켜야 할 규범과 사랑의 규례를 제시해 줍니다. 1절에서 4절은 이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날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이미 이혼은 보편화되어 있던 풍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에 영향을 받아 부부간에 이혼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이혼법이 결코 이혼을 합법화하거나 공공연히 인정하거나 장려한 법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혼할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작성하라는 규정은 당시 남자들이 구두에 의해서도 자유롭게 여자를 내쫓을 수 있었던 악습을 규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주고 내버렸던 여자를 다시금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규정 역시 남자가 기분에 따라 이혼과 결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자의 인권과 인격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셨던 점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사회 질서를 위한 규례입니다. 사회 규범은 성격상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민 권익을 옹호하는 법규인데요. 새로 장가든 남자의 경우 1년간 징집을 면제해준다든가 가난한 자의 생활 필수품을 저당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규례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자의 형벌인데요. 유괴범에 대해 사형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중위생법인데요. 문둥병자를 격리 수용하라고 합니다. 이상의 사회 법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향하려고 한 법 정신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0절에서 22절은 이웃 사랑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온갖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평생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웃사랑의 규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담보에 관한 규정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최저 의식주 생활만은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품삯에 관한 규정은 고용주의 임금 체불 때문에 품꾼과 그 가족이 당장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송사 규정은 힘없는 자들이 부당한 법적 처우를 받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추수하거나 과일을 수확할 때 그 일부를 남겨두도록 한 조항은 그것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생계에 도움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16절은 조금 다른 성격의 규정이 나옵니다. 각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말씀인데요. 당시 고대 이방 국가에서 중범죄의 경우 가족 연대 처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의 흐름상 이웃사랑과 약자를 돕는 의무를 게을리하면 그 죗값이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됨을 경고합니다. 사람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얕잡아 보고 짓밟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회 권력층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나 경제적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그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겨 학대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싸움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달이 받는 월급으로도 생활이 어려운데 몇 달씩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빈궁함으로 그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그러므로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사업주나 지배 계층을 봅니다.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26장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사회 생활에 관한 율법을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규례들의 대부분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의 반복이나 확대, 발전이었다면 오늘 나오는 규례들은 대부분 처음으로 언급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어 오던 관습이 최초로 율법화된 것이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주된 내용은 사회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태형 및 정당한 보수에 관한 규례입니다. 사형에 못 미치는 범죄의 경우 그 죄의 경중에 따라 40대 이내의 태형을 가하라는 규례입니다. 매질의 횟수를 40대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까닭은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기에 과도한 매를 맞아 불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때 반드시 재판장의 입회하에 태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까닭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한다면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칙 하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즉 본 규례는 탈곡 작업에 동원된 소가 그 작업 도중 곡식 나달을 주워 먹는 것은 당연히 용납되어야 할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인의 수고와 봉사에 대한 적절한 대가는 물론이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어야 함은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의 규례는 악인이라고 해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정도에 벗어나게 다루어서도 안 되며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고귀한 피조물임을 부인해서도 안 됨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을 대하되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함께 어울려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피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그와 그가 아닌 너와 나 우리가 모여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계대 결혼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취하여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을 자녀를 낳게 해주는 수혼제도지요. 일명 계대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후에도 후사를 통하여 그 이름과 기업이 영속되기를 원하는 인간 본능으로 모세시대 이전부터 고대 근동에서 널리 시행되어 오던 관습입니다. 그러나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 조항까지 설명하면서 이를 율법으로 정식 성문화한 것은
모세 시대에 오면서부터입니다. 한편 묘하게도 성경에는 모세 율법화 이전에 계대 결혼이 시행되었던 예와 그 이후에 시행된 예가 각기 한 차례씩 나옵니다. 곧 오난과 다말, 그리고 룻과 보아스 간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해 주었다는 점,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예방해 주었다는 점,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보살펴주는 효과도 아울러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 계대 결혼 제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여인의 경솔한 행동과 부정한 도량 형기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을 위기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남자의 성기를 잡은 것은 여성으로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품위와 덕성을 팽개쳐버린 처사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남자의 생식 기능과 성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 행위일 뿐 아니라 그 남자의 명예를 짓밟아 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도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즉 성도는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덕성, 절제심과 인내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는 방법은 삼가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 역시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때에 행군의 후미에 처진 유약자들, 곧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여밖에 안 되었지만 그간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약한 자들의 피고는 더욱 심하였고 그 때문에 행렬의 후미에 처져 낙오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아말렉 족속은 대단히 비겁하고도 야만스럽게 이들을 배후에서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아말렉 족속은 전혀 싸울 의사가 없었던 이스라엘을 먼저 기습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반격을 시도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기는 하였지만 이미 상당한 피해를 본 후였습니다. 이처럼 싸울 의사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한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먼저 공격을 가한 아말렉 족속의 행위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셋째,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임을 소문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행위이자 하나님의 주권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멸절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약 400년 후 사울 왕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당시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 다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더 당시 최후의 아말렉 후손이던 하만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멸절당함으로 본 명령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말렉을 두려워하며 도망다니는 소극적 신앙이었다면 이 잠자는 신앙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실제 전투 상황임에도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한 그리스도의 병사, 십자가의 군사되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